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며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는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었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날 위해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기쁨,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타고 싶은,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이렇게 2절로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망하시네.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린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린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린 땅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에,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잠시 기도하심으로 말씀 들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끝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앞선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비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오는 시간은 남편의 몫이며 신부 들러리는 신부의 남편이 오기까지 불을 밝히며 기다려야 하는 일을 맡겼기에 남편이 늦어지는 날도 있었고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계절에 따라 너무 춥고 더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러리로서 맡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녀들은
남편이 올 때까지 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요,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은 들러리로서 맡겨진 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준비하지 못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이들은 이날만큼은 결혼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들이며 혼인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였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등을 가지고 있으나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소망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마치 없는 셈 치며 주인이 와서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날 주인의 탓을 하는 종처럼 혹시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외면한 채 신앙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불리기도 하지만 은유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양과 염소는 다른 무엇을 말하지 않고 둘로 나뉨을 표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혹은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24장에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했던 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끝으로 복음서를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기에 특히나 마지막 주 화요일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세워졌던 놀라운 계획이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화요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의 죽음으로 이 화요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그 다음 날 지나가다 보니 이 나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참된 성전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논쟁을 사람들과 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 비유, 악한 농부 비유,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는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이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세금 논쟁에 대해 언급하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에 대한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후 부활 논쟁,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잘못된 경건, 율법주의에 대해 비판하시고 그들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전하는 선지자를 거부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을 돌이켜 볼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 이들이 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했는가가 이 모든 비유 가운데 차곡차곡 담겨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서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 너희도 저주받아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완공한 성전의 화려함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아닌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며 칭찬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즉 외적인 것에만 모든 시선을 빼앗기며 그 화려함을 칭송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잎이 푸르르고 무언가 많아 보였던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과 무너짐, 즉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이 형식적인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인데, 실제로 그 본체로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도 이제 누구에게 죽임당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대한 역사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쪽 벽면만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죄다 손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벽을 뭐라 부르죠?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해봤어요. 가서 이렇게 손대고 울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것처럼 아직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에는 이슬람의 황금돔이라는 모스크가 지어져 있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성전은 다시금 복구되지 않은 것일까요?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워지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새 성전이 되실 예수를 무너뜨리려 하였고, 그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었다 생각했지만, 그 성전은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을 성전으로 세워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들의 성전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찬양했던 그 화려한 건물의 성전은 무너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세워지지 않았으나,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애썼고 그들이 기어코 무너뜨렸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3일 만에 다시 세워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심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절대로 다시 세워지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하여 무너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다시금 그 성전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우리의 새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으로 미리 보여질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이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라 말씀하셨고, 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주인이 오시는 날에 대해 지난주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번역합니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서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초림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높이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종이라 하시고 자신은 순종하는 자라고 하시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닌 재림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낯선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모든 권세를 받은 인자로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째 인용하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즉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사 죽으심까지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능에 대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순종의 삶이고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을 위한 구속자로,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섬기는 종, 겸손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영광과 존귀를 부여받은 그러한 자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곳에서 모든 권한을 잃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분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절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긍휼의 목자로 오셨고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으며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보면 31절에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바로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하시는 분명한 사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을 모으사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모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셔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누구를 복되다 하셨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을 부르셨고 그런 자들을 복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째 사역의 시간이 지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첫째 사역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제자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애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초림의 사역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그 시점 가운데, 그러나 자신의 그 초림의 사역이 곧 완성을 이루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이 눈앞에 다가온 그 시점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올 그날, 다시 올 그날, 내가 재림할 그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날이 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신 이유, 모든 자를 부르시기 위한, 선택한 자를 부르시기 위한 그 날의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끝나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사역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재림의 날에 시작하시는 사역이 있으니 바로 구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비유들이 떠오릅니다. 또한 그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외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인자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일상에 매몰되어 심판의 날을 잊거나 놓쳐서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맷돌을 갈던 여자들처럼 누군가는 데려가지고 누군가는 버려질 것이다.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종이 주인이 나중에 올 것이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왔을 때 심히 혼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도 매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여인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주인의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한 종들은 칭찬받는 것처럼, 그러나 기름이 모자란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인의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은 내쫓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양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둠으로써 철저하게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여서 때로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치 내가 당연히 오른편에 설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구분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앞선 비유들에서도 구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은유에서도 두 가지 구분밖에 없죠. 달란트를 묻어두긴 했으나 그래도 너도 달란트 받았었으니 라며 그를 위한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남편이 왔을 때는 기름이 부족하여 기름을 구하러 가서 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까지 너도 등을 밝혔었지
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위한 구분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이지 주인이 지금 올 줄 알았더라면 맡겨진 일에 더 충성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를 위한 구분도 없습니다. 구분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거나 영벌에 처해지거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나 언제나 나의 인생, 성공, 가족, 행복 이 모든 것이 우선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많은 달란트를 맡기셨건만 그것을 묻어준 채, 즉 주인의 명령은 잊은 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하루 가까웠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유와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는 그동안의 모든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구분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구분들을 갖죠. 저 사람은 학력이 좋대. 저 사람은 학력이 별로래. 저 사람은 부자래. 저 사람은 가난하대. 저 사람은 잘생겼네. 저 사람은 못생겼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좋네. 저 사람은 성격이 싸납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많은 구분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한데 묶여서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난리죠.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당대표, 대기업 회장,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만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분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대법관님 오셨습니까? 제발 총수님 이거 안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두 부류입니다. 양이거나 염소입니다. 또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의 모든 직분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사면 양입니까? 아니요. 장로면 양입니까? 아니요.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장로 중에서도 이러한 타이틀을 달고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시대가 이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조직을 이루기 위해 직분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그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한다거나 우리가 무언가 그 사람들을 더 대단하게 여길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뭡니까? 여기서 실컷 떠들어 놓고 지옥 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가 목사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당한 자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보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을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좋은 것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분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 자와 동참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로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러한 구분에 대한 왕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와 작은 자를 철저하게 구분하지만 왕은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문맥에 이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이었습니다. 단순히 삶이 어려우니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감히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존재가 작은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작은 자라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왕이든 관리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건 아니면 평민들이건 아니면은 종이건 상관하지 않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있어서야 인간의 높고 낮음, 인간의 권력과 있고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야 보이지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벌레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셨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고, 정결한 자들이 부정하다고 거부했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배반자로 거부당했던 세리들을 찾아가셨고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창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모든 자들이 찾아갈 수도 없는 죽은 자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시니 곧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과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림에 맡겨진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왕으로 궁궐에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러 오셨으며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온 땅에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 본문 속에 요약 답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따라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냈던 그 순종의 삶에 동참하고 나도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인가가 오늘 지금 본문 가운데 34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임금의 오른편은 양이 구분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초림의 사역에서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갔던 그 사역에 동참한 자들을 양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감당하셨던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소외받는 자, 외면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중요한 여김을 받지 않는 자, 욕먹는 자, 버려진 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권력이 있는 자,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자, 나를 더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낮은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편한 자들과만 어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와 반대로 왼편에 구분되어 염소로 불리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41절에서 45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들도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시기에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이시며 행하였던 삶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던 자들은 그 임금 되신 왕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참으로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주님의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않았던 자들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섬겼던 자들은 그들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잘난 척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비로움과 나의 긍휼과 나의 이 신앙의 기품이 드러나지 않을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듯,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듯,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욕을 얻어 먹으셨듯, 장녀들에게 찾아가셨듯 찾아간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겠지가 염두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저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것으로 무언가 더 나아지고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된 것이 이것이니 순종하는 것.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다가 나도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가진 상처가 우리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를 또 T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종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어. 그러니 안 할래가 아니라 상처를 받고 찔리고 눈물이 나고 패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왜? 그게 순종이니까. 오늘 영화부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70년 가량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70년이 되사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하여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심지어 고레스 왕이 성전에서 있었던 그릇이며 몸에 다 돌려줍니다. 70년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서 다 돌려줘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쁘게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딱 닦습니다. 그리고 막 기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지음 때문에 무너졌던 이 성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대적들이 나와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누가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칩니까? 욥과 같은 상황이 닥칩니다.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건강도 앗아가시고요, 가족도 앗아가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뭘 안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거나 눈이 뽑히거나 다 그렇게 죽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는데 왜 그런 처참한 몰골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을 보십시오. 멀쩡하게 죽은 사람 사도 요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삶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기름에 튀겨졌다니까요. 산채로. 그런데 안 죽었다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기 좋게 쉽게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옵니까? 고난이 오고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사울 왕 때문에 유대 광야를 10년을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해야 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자를 사랑한다는 것,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작은 자를 사랑해 이래놓고서 우리한테 작은 자를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펑펑펑펑 쏟아나게 주시나요? 막 작은 자를 보면 내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그들에게 막 물 따라주고 있고 괜찮니? 옷 벗어줄까? 막 이러고 있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보여요. 미워요. 싫어요. 나랑 안 맞는 점이 보인다고. 그런데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알겠으니까 사랑하라고. 그거 알겠으니까 섬기라고. 너네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 그게 왜 순종인데?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기 싫은 것, 그것까지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더러운 것들, 내가 이 죄 많은 것들의 죄를 뒤집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 죽어버릴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다?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된 본성으로서는 그것을 너무 거부하고 싶고 하기 싫으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장 극한에 거절하고 싶은 그것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느라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상처가 생기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나의 순종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봐라 빵꾸 뚫린 거 보이지? 손 넣어볼래? 이렇게 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난 그 수많은 상처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증거들입니다. 예, 증거가 된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누리셨던 권세와 권력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권세요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죽여버리셔도 그만입니다. 사형이야. 끝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권력을 그들을 살리고 자신이 죽는 것으로 행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에는 이 고백이 담겨야 된다고요. 입만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력과 권세와 권한을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시는 그 권력. 그것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께서 가지셨던 성경이 말하는 권력을 가지려 애쓰지 않을까요?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권력의 달콤함에 젖어서 성경이 말하는 참 권력, 즉 사랑할 수 있는 권력, 희생할 수 있는 권력, 섬길 수 있는 권력이 권력으로 안 다가와서 그래요. 달콤하지 않은 겁니다. 쓰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유, 이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권력이야?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죠? 우리의 관점이 흐려진 겁니다. 참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 싹 가려져서
힘들고 어렵고 나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구분의 날이 오늘도 하루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가오고 있고 오늘 하루 지나면 또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니 제발 회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바울 역시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이전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쟤는 대기업 다니네? 쟤는 돈을 많이 버네? 쟤 좋은 차 타네? 쟤 좋은 집 사네? 쟤 금수저네? 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쟤 가난하네? 쟤 힘드네? 쟤 학업도 별로네? 쟤 멍청하네? 쟤 좀 아픈 것 같네?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준만이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제가 의경 시절에 경찰서 이렇게 강당을 청소하다가 거의 노예예요.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언제 가나 했던 그 이경 때, 그러니까 이등병 때의 그 시간이 저는 오늘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경찰서에서 이경이라 눈치 엄청 봐야 돼요. 막 닦다가 나를 안 볼 때나 겨우 허리 펴고 그때 이제 하늘을 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는 전역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군대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의경 생활을 하면서 참 희한해요.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조금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막 거기에서는 막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막 A급 보급품들 막 이러면 그거에 막 사람들이 혈안돼. 그거 사실 쓸 데도 없거든요. 조금 더 깨끗하다는 이유로, 조금 더 반짝인다는 이유로 다 막 미친 듯이 권력을 거기에 사용합니다. 새거에 가까웠던 H반도 아니면 짬찌들보다 좋은 침상 뭐 이런 것들, 음어로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익혔던 그 무전 용어 등 그 모든 것들은 사실 2년 지나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 의경 시절 입었던 옷 자랑할까요? H반도 A급이라고 막 자랑할까요? 막 무전 용어 막 제가 여기서 막 외워 볼까요? 막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건 거기서 한시적으로 사용되던 겁니다. 전 이제 전역하면서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사회로,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노예 같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적응을 해야 되죠. 단아까 말투를 버려야 되죠. 깎아머리를 버려야 돼요. 군대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7, 80년 사는 인생 가운데 2년이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근데 한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한 존재는 영원히 형벌받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7, 80년은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 짬찌들보다 더 좋은 침상에서 더 좋은 A급 침구류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누리며 그리고 짬찌들을 부리며 살아가려고 다 애쓰고 있다고. 뭐 하려고? 저녁날이 다 가까워올 때 그 짓 하는 애들은 좀 멍청한 애들입니다. 왜? 얘들은 뭘 해야 되는데? 사회 나갈 준비를 해야지. 지들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시간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인생의 종말이 각자에게 다 다가오고 있는데, 또한 내가 재림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너희에게 한정된 이 육체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전념하며 이것에서 어떻게든지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조금 높은 자리, 이것 차지하려고 왜 혈안이 되어 살아가냐는 겁니다. 너희의 그 시간은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는데 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도 않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않고 그 세계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몇 주간의 모든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군대에서 배우는 것이 다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과 충성, 이런 것들을 강제로 배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죠.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미련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순종과 믿음과 영적인 분투, 이 모든 거는 가치 있게 남는다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킨 자들, 영원한 세계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믿고 기다린 자들은 양으로 분류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성도로, 더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의 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갈급함과 또한 그 시대의 다급함과 그리고 이 세상보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